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조금 오는 날도 있고, 많이 오는 날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좀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즐거운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안 오실까봐 또 걱정이에요, 제가. 제가 웃자고 드릴 말씀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생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을 완전히 재건한 이후에 그야말로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는데요. 자, 이른바 그들은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이 과정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을 맞아서 너나 할 것 없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였다고 하죠. 자, 그러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낭독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는 바로 이 율법책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자 9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같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닌데요. 좌우지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감동의 동아리탕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얼마 만에 공동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동안 사방으로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도시들은 하나같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그곳에서는요, 이방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또한 자신의 고국에 돌아와서도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좀처럼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주하게 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벅찬 감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자유로운 예배, 마음껏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뭐요? 예배를 막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안 드리면 몸이 막 근질근질 하세요? 좀 약간 자신 없는 아멘 같은데. 오히려 내가 어디 놀러 못 가면 몸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이제 과거에 예배당을 이렇게 비워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친구들한테, 야, 나 이번 주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뺐어. 야, 큰일이다. 이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성도님들 되게 좋아하실걸? 네가 자주 안 나가면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고 시험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듣고요. 우리 공휴일 때마다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죠? 공휴일 때에 수요 예배, 금요일 겹치면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 가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저 그거 하면서 되게 걱정했는데 요즘엔 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에 사실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몸에 근질거리는 것은 사실 많이 없고요. 어떤 면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재미가 없고, 어떻게든 내가 수중에 형편에 여유가 생겨서 조금이라도 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들의 본성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벽과 성문의 재건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 잘 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사였다라는 것을 주목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여망했었던 그 예배가 바로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떠올랐는데요.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민족들을 보내달라고 그냥 요구하지 않고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자, 출애굽기 8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도무지 생소할 수 있으나 모세는 애초부터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곳에서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꿈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른바 자신들이 머문 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우상의 도시인 애굽보다 훨씬 더 나은 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15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흘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그곳에서 이들이 진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예, 못 드렸어요.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크게 원망했다. 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원망했다.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얘기했던 대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간 걸어갔다. 그러나 사흘간 걸어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서 이때 이 원망과 불평은 예배와 반대되는 의미의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 그리고는요, 출애굽기 내내 바로 이 같은 갈등이 비롯되는데요,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 못 드린다? 못 드리고요.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요. 나중에는 하다 고기 반찬 투정을 해요. 고기를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니까 지도자가 사라졌다라는 불안을 달래고자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도했으나, 자, 그들에게는 바로 그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른바 그들은 철저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고민하는 육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 곧 젖과 꿀이 넘쳐 흐르게 될,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즐기라, 맛집 투어해라, 그곳에도 놀러갈 궁리해라,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살림살이가 좀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수중에 여유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의 쾌락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지 말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성읍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이렇듯 좋은 환경을 열어주신 것은 그들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또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덕으로 큰 부자가 되거나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생각만 하지 말고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자체를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평상시에 좋아하는 말씀들을 모아서 수시로 보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제 저희 교회 벽에 붙여놨다가 제가 자꾸 삐뚤어져가지고 좀 떼버렸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박국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할지라도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한다. 시편 4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84편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발견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바로 이런 점에서 언젠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한 목사님께서 일찍부터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남들이 가지 않는 정말 험난한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떠나기 전부터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수시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펼쳐질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으로서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금지된 지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고요. 자, 그리고 단 그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이 매일같이 가축의 배변을 치우는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시간이 흘러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더니 1년, 2년이 지나가도록 여전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예, 못했어요. 여전히 가축에 뭐만 치우고 있어요? 예, 똥만 치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체성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인가 아니면 똥 치우는 사람인가. 자, 그래서 자신은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럼프가 찾아와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작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밤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 준비 엄청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2년간 여기서 가축에 뭐 치운 거? 똥 치운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저는 결국 2년간 가축에 똥만 치우다가 그저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런 울림이 들려오더랍니다. 한 영혼을 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 네가 내 양을 치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나의 양을 나의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였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때부터 이분이요, 자신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랍니다. 자, 여전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고요. 여전히 똑같이 가축의 배변을 치우는 일을 하지만 왠지 모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을 이 입으로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정말로 누구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듯 한 선교사님의 마음에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의 자세가 들어가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심지어 가축의 배변을 치우는 일을 하면서도 이전에 누리지 못했었던 은혜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저도 일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또래 목사들 중에서 이제 그런 세미나 많이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영성일기에 관련된 세미나를 다녀오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영성일기에 관한 세미나를 다녀온 후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매일같이 이제 그 일기를 썼는데요. 자, 그런데 하루는 제가 써놓은 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일기장 안에 누군가를 고발하는 내용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공책 하나 흘렸는데 일기장이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무개 성도는 뭐가 문제고 아무개 집사는 뭐가 문제고 아무 의식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뭐가 문제라는 내용이 가득하게 써 있고요. 심지어 사모님에 대한 흉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비밀이라 얘기는 더 안 하겠지만 뭐 거기 하여튼 뭔가 온갖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거기다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는 제가 하루는 그 이사야서 11장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사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듣고 괜히 독사굴에 손 넣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친구처럼 지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도, 매일같이 강단에 서면서도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로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기장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한 이 세상이 엄청 다르게 보이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있고 나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문제투성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로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어리석고 못된 감정에 사로잡혀 나의 인생을 좀 낭비했을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아주 빡세게 조기교육 받은 사람들은 되게 율법적으로 신앙이 형성될 소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듯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대적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연약한지라 우리의 심령에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주인이 분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원수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인이 없으니까 다시 그곳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마리 데리고요, 7마리 데리고 들어가서 그 전에 원수 마귀가 떠났을 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변질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 심령의 주인이 세상 부귀영하면 반드시 그것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부귀영화를 탐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또한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 심령의 주인이 세상의 쾌락이면 반드시 그것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세상 쾌락을 탐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이 장로님이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응원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학을 보내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 한 명 보내고 나면은요, 진짜 부모님들이 웬만한 집들은 다 등골이 휘어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자녀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라 이러고서 유학을 보내놨는데, 이 자녀가 미국 유학에 가서 SNS로 맨날 놀러 다니는 사진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래도 얘가 공부는 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공부할 거 다 하면서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제 뭐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디 놀러 다니는 모습만 계속 보이더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깨달았어요. 아, 얘네가 정말로 공부를 통해서 대성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목표는 있지만, 지금 심령의 상태가 세상의 쾌락이구나. 그래서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금 돌아오라는 권면을 했대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걔는 분명히 바깥에서 나가서 쾌락을 가지고 놀았다고 한다면 돌아오면 또 뭐 할 것 같아요? 나가서 새는 바가지가 집에 들어온다고 안 새겠어요? 결국 들어와서도 자신의 주인되는 세상 쾌락에 놀아나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부모가 그것을 분별하니까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더 열심히 대줄 테니까 더 놀아라. 사정없이 놀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마리가 들어가서 그 자녀의 인생을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맛을 알고 그 재미를 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더 큰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입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쩌다 한번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 있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더라도 다시금 세상 쾌락을 향해서 전전하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의 주인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나중에 노년에 이룰수록 수중에 목돈을 꽉 쥐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야지 뭐 자녀들이 잘한다면서요. 아, 처음 들어보는 얘기세요? 이놈의 며느리가 수중에 돈이 딱 있어야지 나한테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준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잘하는 며느리는 아마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중에 있는 뭐 때문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똥에 냄새가 막 나면은요 뭐가 많이 보이는 줄 아세요? 네,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인이 돈인 사람이 돈 많은 부모, 뜯어먹을 부모한테 가가지고 충성하는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는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막 행복하다, 나는 지금 외롭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모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돈을 향한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를 열고 좀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곳곳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세상 쾌락으로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러한 삶을 전도하지 마시고 오로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꾸준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사가 많아서요. 한때는 또 이 야구에 미쳐가지고 그 프로야구 경기 시즌에는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예배를 좀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면 지금도 빨리 끝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뭐 봐야 돼요? 프로야구 봐야 되죠. 그럼 뭐 이거 되게 관심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 상태로? 하나님인 상태로 하면은요 다스리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요동하지 않고 크게 흥분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점검 사항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힘으로 여기기 위해서 크게 3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첫째,
나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목회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나 생명의 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비롯되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나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자, 이게 좀 오해되는 게 뭐냐면요. 예배당에 우리는 수시로 앉아 있잖아요. 수요 예배도 앉아 있고 금요 예배도 앉아 있고 주일 예배도 앉아 있죠. 그러니 나는 말씀을 잘 들었다고 여길 수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하는 자?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는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뭐 평생 막 성경을 막 수십 번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나 이 재미없는 거를. 누구는 그렇게 수십 분 동안 읽으면서 막 새롭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 잘 때 쓰는 베개로만 사용하는 건가? 이거 졸려올 때 막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착 펴가지고 여기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러면 이게 나의 막 젊게 막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말고, 야 진짜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진리나 지혜가 여기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재밌고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시려면 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교회는 막 성가대가 500명인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왜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가뜩이나 여름에 습기도 많아 죽겠는데. 말씀을 듣는 재미가 있어야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기는 자인가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자세히 담겨 있는데요. 환난과 박해만 오면 뿌리가 얕아서 넘어지는 자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쾌락 등을 이기지 못해서 이 가시나무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미움이나 다툼, 시기, 질투도, 이 감정, 어두운 감정도 내려놔야 되고요.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욕망도 내려놔야 되고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어요. 이제 자꾸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일이 귀하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어쩔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내 안에 있는 허무의 마음을 이기려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게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나요? 왜 사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살지요. 밥 먹으니 살지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날들, 의미 없이 반복되는 날. 7시에 일어나면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햇살을 비치고, 그때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고, 그럼 좋다고 또 아침밥을 먹겠죠. 또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고, 그런 다음에 또 아침이 오면 야 무슨 이게 인생이 의미가 있나.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갈수록 쪼글쪼글해지는 것 같고, 관절마다 안 아픈 데가 없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건강검진 받으면 하나가 막 부들부들 떨고 죽고 싶다는 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제 오늘 데려가셔도 뭐 상관없다? 이거 안 통해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은 마음의 주인을 제대로 찾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주인이 없는 인생은요 자꾸 요동치게 돼 있어요. 바람이 나는 겨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이 전념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좀 성문을 채워놨으면 그 안에서 뭐 돼지라도 한 마리 잡고 축제를 벌이던가 뭐 좋은 일을 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축제를 벌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멘 소리가 엄청 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팍팍 서는 모습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때문에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